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혹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혹시 같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27절에 보게 되면 열매로 안다고 하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혹시 이 말씀은 실제입니까? 그 말씀에 보면 홍수가 나거나 수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과 같이 심판의 날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실제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혹시 실제입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히 복음을 영화롭게 하루를 떠나서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우리 각종 말씀 묵상,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차례 등 많은 예배가 있을 텐데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면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십니다. 죄사함 받은 심령의 행복, 참된 영혼의 안식 다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려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인생 자체가 방황을 합니다. 복음은 예수와 구원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이론 따로 실제 따로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은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복음이 있어도 여전히 두려움의 종로로 단다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원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최고의 경배를 받아 영화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복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기대합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타이핑을 다 치면서 몇 번 읽었지만 또 타이핑을 또 치면서 직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내가 약간씩 이렇게 각색도 하고 약간 생략한 것도 있고 좀 느린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내 언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있긴 하지만, 너는 가르치고 너는 지도하고 너는 외치고 전도하면서 너에게는 실제인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저도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망할 모습으로, 주님 보셨을 때 추악한 모습으로 언제까지 살 수는 없겠다. 반드시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모든 순간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불행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두 종류의 불행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어렴풋이 지나가듯이 바람에 불듯이 들었을 수는 몰라도 복음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정확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태어남을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생긴 욕심, 사람들은 욕심이 있으니까 생긴 욕심과 두려움 가운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행복을 더듬어 찾다가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직장도 잡고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일로 인해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멘. 장막을 행복을 느낄 만큼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생은 쏜 화살처럼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놓인 확정된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 말씀 때문에 묵상하면서 제가 내 그 사무실 앞에 이렇게 어제 컴퓨터로 작업을 써놓은 것 가운데 주님 강단에 설 때는 성령의 인도와 함께 오직 주님의 대언자로만 서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에 있는 4절 말씀과 같이 내가 말과 언변과 그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오직 대언자로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이가 얼핏 먹어가니까 내가 아직은 젊으니까 젊음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그 젊음을 따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 아니지. 잠시 잠깐이면 나도 떠날 텐데 오늘부터도 당장 그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나에게 소망되겠다. 그런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쏜 화살처럼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놓여지는 확정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명확한 사실이며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고 복음이 아닌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떤 선생이나 부모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알든 모르든 그냥 불행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행자는 신자입니다. 교인 가운데 불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수없이 들어도 그것이 실제되지 않는 또한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두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40편 묵상하다 보니까 두 번 반복하잖아요. 그 두 번 반복 가운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기 존귀하나 이 말은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 뜻입니다. 존귀하다 그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력과 돈과 모든 걸 가진 자들이니까 세상에 봤을 때 그는 어떤 자예요? 존귀한 자다. 하만 스스로가 존귀한 자라고 느낄 때가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갈보리교회 이렇게 있으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착각하는 교회는 그 말씀 보게 되면 바뀔 가능성이 더 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앞으로 달려오기가 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초청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진리의 이론에는 동의해도 진리의 삶을 던져서 경험하지 않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그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 이론도 알고 지식도 알고 신학도 알지만 동의는 하지만 그 진리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져버리는, 우리가 후에 이제 공부하다 나오죠. 그게 소금 인형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소금은 바닷물에 녹아서 같이 그 광활한 바다를 누리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갖다 발 하나 담그면 소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버리니까 발 하나 없어졌네. 하나도 그래 두려워서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들어가 버리면 안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과 같이.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진리의 자신을 삶은 전부를 던져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 가운데는, 교회 안의 신자들 가운데는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도 실제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죄와, 자신의 정죄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은 속이라도 편할 텐데, 이 땅에 있는 동안 믿고 복음을 털어놓으니까 밖에 나가서 자신이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땐 자신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왜 안 될까?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니까 어딘가 모르게 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불행한 사람들이다. 왜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데도 이들이 불행한 사람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수없이 듣는데 복음이 실제되지 않아서 불행할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음 스터디를 이렇게 이제 인도할 텐데요.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우리 모임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청년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럴 때는 갖고 이제 나머지 주를 이렇게 인도해 나갈 텐데요. 이 복음 스터디를 인도하면서 수없이 제가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그리고 수없이 그 단어를 듣게 될 것이고 그 단어 앞에 직면에 서게 될 뜻인데 그것은 실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 복음은 실제가 되었는가? 복음이 실제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이상이나 관념이 아닌 실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가져다 준 변화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이 전부 된 자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고요. 사실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이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예요? 실제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성경도 기억하시죠? 바울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죽음과 삶 사이에 있지만 사실은 내가 죽어서 어디 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더 지금 바라는 것이다. 천국에 가는 것.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남겨놓은 것이지 나는 개의치 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지금 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옛 병든 자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하게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온전히 복음을 믿게 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요,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저는 애써서 사모함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끌려갔습니다. 영전수사가 하도 가라 끌려갔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첫 시간까지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저는 주님 여러분을 다 역사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병든 애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던 내 가치로 살던 그리고 수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자신의 눌림으로 살아온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주님과 부활에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가진 소유, 사람들과의 관계나 인정이나 권력 등을 실제로는 다 어떻게 하죠? 내려놓게 됩니다. 중심이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질지라도 다 중심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행복한 자이고 이런 행복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실 때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주셨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복음 앞에
그 복음을 받은 우리의 태도는 전심 이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부터 무엇에 관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현대에 그릇된 신학을 배운 목회자와 또 그릇된 신학과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물을 타버린 것을 듣는 이런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혼동한.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이론 따로 실제 따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실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 어때요? 이론 따로 실제 따로라고 고민하면서 실제로는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게 병폐입니다. 병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식입니다. 예식이요. 우상숭배 모두가 다 맞지만 예식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강력하게 세게 책망하신 말씀이 성전 청결도 나오지만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있습니다. 당시 정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식을 보면서 주님은 가장 강력하게 7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딱 결론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구였죠? 예식이었습니다. 믿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속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거룩한 척할 수 있고 목사인 척할 수 있고 구원 다 누리고 실제는 다 그런 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든 교사든 너희가 심판이 더 클 것에 대해서 경고해 줍니다. 아멘. 저도 실제 대하고 함께 달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외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진리며 그분은 참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인 복음에는 이론 따로 실제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속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진리나 지식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니까 그 실상을 보고 우리가 어떤 하루의 일과도 어떤 실상을 보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면 거기 주목하고 살아가는 거. 우선순위죠, 그게요. 초점 집중을 하잖아요. 대가집으로 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닌 바라는 것들이 어때요? 실상인데 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믿었다면 그 믿는 바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부딪힐 텐데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살지 성령님이 하십니다. 옛 병든 자로 죄책감과 눌림으로 살아왔지만 복음이 나에게 실제되었을 때 성령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바대로 살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믿는 진리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동의는 하는데 이런 지식적 동의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모순 때문에 자신이 괴롭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만 해도요, 우리가 대충 아는 대로만 해도 복음이 사실이라면,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되었다면요, 그 안에서는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성도질에 바꿔버립니다. 전제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이 우리가 아는 지식 정도 수준만 되어도 그게 실제만 되면요, 복음은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아멘입니까? 천당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 이렇게 또 착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뒤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을 뒤로한 채로 이상한 구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둘 중에 하나의 중간은 없습니다. 정확히 그리스도 복음인지 아니면 세상 가치인지 그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실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믿는다는 교리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전부를 움직이거나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교리나 말씀은 나에게 상관이 없는 것이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아무리 확신을 할지라도 그날의 주님 모른다고 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주여 영원한 절망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모세가 강야에서 놋뱀을 단 것과 같이 내가 십자가 나무에 달리하려니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여러분을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서가 아무래도 떠오르잖아요. 전도서는 비단 솔로몬 혼자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아굴도 같이 기록하고 했지만 이제 솔로몬이 주로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젊을 때 할 수만 있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깨닫고 아멘. 그때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머지않아서 무덤 속에 들어가려면 여기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왜 그걸 내일로 미뤄요? 오늘 주님 앞에 나가야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계속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아멘. 복음이 실제되어서 내 것이 된 것이 전혀 없었다면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복음은 적어도 나에게는 복음일 수 없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서 불러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인데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홍수를 누리듯이 바다를 다 누릴 수 있는, 내가 바다에서 소금이 되면 바다와 함께 누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 있게 했는데도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할 수가 없고 이따 나오지만 늘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정사라는 게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경제적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 두려움, 그 정서적으로 잠깐 왔다 가는 건 모르겠지만 병든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목회를 몇 년까지 언제까지 할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그러고 나 평생은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곳에서는 안전장치가 주님이 주시는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사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딱 끝나고 가면 아무 일단 준비는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끝나고 딱 나가는 순간 일단 준비된 건 있어요? 없어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저는 믿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간혹 두려움의 정서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오늘 또 복음으로.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잠깐만 세상 봐도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이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복음을 멀리하고 있는, 그래서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야곱이 11명의 자녀와 요셉이 이미 있었으니까 11명의 자녀와 며느리들과 손자 손녀들 7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고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그 후에 43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살만했는데 계속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들이 모두가 다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로. 여러분 고대사의 노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간혹 뭐 배의 노예처럼 어떻게 부렸다 그러다가 바다에 빠뜨려 죽였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매스컴 듣게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거의 4,000년 전에 4,500년 전에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예요. 신분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이들은 노예 신분으로 살기 때문에 중노동에 시달리며 아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위협을 느껴서 남자가 많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내전을 일으키면 더 큰 일이 일어나니까 남자는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죠? 죽여라. 그래서 어디다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출발시켰다. 구출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애굽은 뭘 말하고? 이 세상을 말하고, 그 팔레스타인은 뭘 상징하는 것이죠?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림자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이들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만 해도 몇 가지를 경험하죠? 10가지나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을 합니다. 나와서도 마라의 사건, 호렙산 반석의 사건, 시내산의 사건 등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성경을 지금 함께 금요 철학 때 나누면서 알고 있죠. 그들이 결국 들어가지 못한 것은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그 250만 명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살고 항상 예배했습니다. 사실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 안식일날 뭘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 성경이에요?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뭐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예배 공동체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은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해방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가 어떻게 해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참 이스라엘 나라가 좀 독특하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36년사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몇 년이죠? 1900년이라고는 비참한 시대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1945년에 해방을 한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출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들을 보고 나와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현실이라고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실. 이 세상에서 현실한 상황이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해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세상 말로 그냥 꽃길을 갔다가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하게 했고요. 나오자마자 아말렉과 전투도 하지 않습니까? 전쟁하게 하고 광야에서 수많은 고뇌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 출발해서 나와서
망망대로로 걸어갈 줄 알았는데 어디로 딱 인도해요? 홍해로 인도하는 거예요. 홍해. 제가 홍해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250만 명이 건너갈 수가 없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바다를. 그런데 뒤에 칠풍노도와 같이 사단으로 상징되는 바로와 그 군대가 어때요? 이스라엘을 한 명도 남겨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요. 칠풍노도와 같이 뒤에서 달려오는 사면초가 진퇴양난 완전히 도간이 된 쥐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자, 조금 전에 여기까지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경험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모세 인솔하에 그냥 나왔습니다. 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다한 다른 민족들도 보고 이스라엘 따라가면 살겠구나 하고 같이 따라 나온 자가 있을 만큼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 앞에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이걸 세례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바다를 어떻게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한 번 기적으로 세기를 받고 아멘. 내가 하나님이야. 끝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인으로 그것을 불러주셨는데 당장 앞에 딱 서닐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주님, 저희는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수많은 환경들에 속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출하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째 주님의 그를 상상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멘. 이게 믿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이걸 실제가 아니니까 사실은 몸은 구원받은 것 같았으나 그들의 중심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실제가 아니다 보니까 복음 믿는다는 것이 이런 이디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430년 만에 우리가 부르짖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 앞에 딱 상황과 뒤에 전쟁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딱 발생하니까 복음이 실제가 아니니까 그때 뭘 하죠? 고스란히 그들의 악한 실제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두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아멘. 아멘. 세상에 지옥불에서 건졌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아멘. 아멘.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특별상을 받아 추록한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것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볼까 하다가 지금 멈췄는데요. 죄야 버리라고 쓴 그 많은 그런 작품을 쓴 사람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28세 반체제, 그러니까 공산당, 소련 공산당을 대적했다 해가지고 반체제 인사라고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린 거죠. 실제로 보면 죽기 전 5분 이렇게가 영상이 있어요. 내가 어제 일부러 영상도 몇 번 봤습니다. 사실 그거를. 그렇지만 어제도 한 번 더 보는데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죽음 5분 전에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죽음 5분 직전에 있다가 살아났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아멘. 아멘. 영원히 죽을 우리를,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주님이 살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수가 특별赦免받고 세상에서 조금 더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 심령 속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래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옮겨진 걸 믿음으로 취하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같은 말씀은 놀라운, 번역하기 어렵겠지만 놀라운 말씀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늘 천국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들을 때 은혜로 감격하고 정말 실제되신 분들도 계시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서 또 무감각한 분들도 있어요. 또 복음이야. 또 지옥 천국 이야기야. 그냥 맨날 그 이야기야. 아주 무감각해가지고 내 삶도 버거운데 바쁜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주제와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아멘. 이런 말씀들을 예수 처음 믿을 때, 세례받을 때 고백하고 또 신학교 강의에서 또 언급하니까 듣고 또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무감각하게 지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 수 있죠. 지식으로. 동의하죠. 이론이니까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우리보다도 더 많이 체험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라고는 딱 상황이 앞에 있으니까 그 실제 앞에 그들이 복음이 나왔다는 것이 고스란히 어때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던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고. 아멘. 여호와가 하신다고 도래하지 말라. 여호와가 하신다고 모세를 통해서 예측이 하잖아요. 그들은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살 걸. 그 말인즉 오늘식으로 말하면 그냥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면 적당히 있었으면 뭐 괜찮은데 뭘 그렇게 세게 믿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믿냐고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적당히 있어도 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쳤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어때요? 그 상황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내 생활 상황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데 복음을 따르는 대가는 싫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렇죠? 복음은 너무 좋은데 복음을 따르는데 지불해야 될 대가는 그건 뭐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믿음의 생활을 광야로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차라리 더 힘들게. 여러분 세상에서 뭘 누리고 살다가 주님이 불러서 교회에서 주님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불행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사실은 노예로 살다 보니까 개 취급받을 때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노예인데 짐승 취급받을 수 있죠. 한때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데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당시 노예제가 있었잖아요.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지만 그럴 때만 해도 말하는 짐승 취급. 사람이니까 말은 하는데 취급은 뭘로 해요? 짐승으로 하는. 그게 노예거든요. 그래도 밥은 또 뭐 농경태는 먹기도 하고 물도 마실 수 있고 간간히 뭐도 먹고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 다음에 부추 좀 쫄깃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선 이렇게 나와있죠. 성경에는요. 저는 고기를 덧붙였습니다. 간간히 그래도 그거 됐으면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도 살았는데 나와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믿고 오히려 더 왜 이러는 거야?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악을 쓰면서 덤벼들어 안 덤벼들어요? 덤벼듭니다. 지금 당장 괴로운 것이 그들에게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노예 근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도 살아서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 노예도요, 부릴 때 채찍만 하지 않고 뭐도 주죠? 당근도 주죠. 잘못하면 막 때리기도 하지만 좀 잘했다고 뭐도 줘요? 당근도 한 개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채찍과 당근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살다 보면 쓴맛 단맛 이야기하듯이 우리 인생도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쓴맛 단맛이 있는 것처럼 채찍과 당근이 노예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두려움의 정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노예니까. 채찍 맞으면 어떡하지?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당근 한 개씩 줬는데 안 주면 어떡하지? 가지고 빼앗기면 어떡하지? 있었던 건 그나마 그것까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의 정서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다루는 근본적인 에너지는 두려움의 정서를 가지고 다룬다는 게 노예를 갖다가. 짐승도 마찬가지겠죠. 두렵게 해가지고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은 이 노예가 두렵게 계속 두려운 생각을 갖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 안 하면 너 맞을 거야. 너를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늘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복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예는 세상 사람이고 불신자이고 복음 없는 자이고 이 노예의 주인은 누구이고 공중문서를 잡은 사단 마귀고요. 물질 줄게 안 줄게 뺏어갈 거야 건강 줄 거야 안 줄 거야 뺏어갈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의 정서를 계속 집어넣어서 결국은 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정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노예로 살아도 그 중에서 혹시 건강하고 근육질의 사람은 뭘로 뽑힐 수 있죠? 반장으로 뽑힐 수 있습니다. 노예의 세계에서 반장이 얼마나 꽤 좋은 직업이겠습니까? 애굽의 부잣집 종으로 사는 것도 가난한 집 종으로 사는 것보다 어때요? 더 낫겠죠. 노예라고 다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아래하고 음란한 문화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도 괜찮고 눈여기도 하고 그래서 또 몸에 익숙한 세상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만 그렇게 좀 누리는 것이 어때요? 꽤 살만하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오늘날 세상과 정확히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똑같은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 노예로 태어나서 제 비참한 현실로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죄인에게도 등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등급이. 어떤 등급? 좀 더 괜찮은 죄인. 아주 촌스러운 죄인. 아주 흉악한 죄인. 세련된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아주 세련된 죄인이 있고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 여기다 적용해서 될지는 몰라도 정말 이렇게 훔치고 강도하고 이런 또 그런 흉악범들도 있지만 또 누가 있죠? 사자 들어가서 많이 배워서 아주 고상하게 아주 세련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세련된 죄인은 그 알량한 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면서 자신은 좀 나은 것처럼 아주 분위기 잡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은 어때요? 죽게 되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좀 더 괜찮은 죄인, 촌스러운 죄인, 흉악한 죄인, 세련된 죄인 상관없이 결국은 제 노예로 살다가 죽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도 죽고 저도 죽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종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으로 의기양양하며 권세를 부리고 사는 동안에 보는 것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귀하죠? 시편 73편. 아삽.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 지휘자라는 겁니다. 그런 하프를 쳤지만 찬양 지휘자 세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 한 사람입니다. 아삽이. 그리고 선견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불신자들 또 복음 없는 어때요?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불효를 곳이 없이. 그래서 혼동했다가 꿈 깨는 것처럼 성소에서 주께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복음 앞에 딱 서니까 그들이 꿈꾸는 것과 같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해 결국은 복음 없는 자가 지옥에 가는구나. 이 사실을 그가 알게 되고 그래 깨닫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미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사실 이 아삽은 평생 찬양하는 자로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가진 것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말씀 보니까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건강도 다른 사람보다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73편 28절 마지막 구절 말씀이죠. 아멘. 참 은혜가, 저도 기대했어요. 73편 돌아보니까요, 기대했어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종로를 하지만 살만하네. 반장으로 사니까 살만하네. 권세 괜찮네. 남부를 것이 없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겠는데 천국도 부럽지 않네.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짜릿하고 달콤한 맛, 끈적끈적한 유혹, 우리의 눈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모든 볼거리들,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죄와 타협하고 순응하며 적당히 이정하고 슬쩍슬쩍 양심을 속여가며 살아가는 세상이 괜찮네. 이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으로 정말 가려가면 가장 어렵고 또 슬퍼지는 우리의 정서가 있는데요. 아주 밑바닥에 몰랐는데 복음 좋아요, 복음 받겠습니다, 믿게,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슬퍼지고 어렵게 하는 밑바닥에는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것은 그 기막힌 정서는 뭔가 세상을 정말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어떻게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가복음 9장 27절 주님을 십자가 지고 따른 것이 실제로 산다고 하는 순간부터 마치 재미 하나도 없겠다.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겠네. 드라마도 못 보겠네. 화려한 것도 원하지도 못하겠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구질구질하게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정서가 밑바닥에 있었어. 아멘. 뭐 이런 말을 하면 애화가 되게 많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보다도 더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아멘. 아멘.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 지금 하던 건 끊어야 된단 말이지.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는 뭐를? 여러분, 주님이 강도입니까? 주님이 폭력자이십니까? 그런 걸 뺏어가시는 분이십니까? 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로 딱 결정하는 순간 그 단순한 삶을 선택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철렁해지고 슬퍼지고 힘 빠지게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각오와 결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에서 넘어졌어, 이런 이야기 하죠. 이런 이야기는 결국 세상이 주는 짬밥, 잡단 부스러기 놓기가 그렇게 서럽고 어려웠다, 그 뜻입니다. 그거 놓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넘어진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저 이 땅에서 잠깐 하루살처럼 살기에는 세상도 참 지낼만 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심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도 계시고 심판도 있고, 아멘. 10%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두셨는데 홍해 앞에 서자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그들의 실제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기에 구원받은 줄 알았으나 사실은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알겠는데 부정할 수도 없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 사실은 비참함을 느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아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왔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뻔히 알면서도 출렁이는 바다를 보는 순간 그 믿는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거 구원해 줬다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상황 앞에 딱 서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잠깐 혹시 그랬다고 하면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속는 것이니까. 아멘입니다. 내 가족의 질병 앞에서 흔들리고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서 흔들리고 세상에 주는 두려움에 흔들려서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이 모습이 남의 이야기인지 나의 이야기인지 오늘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